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왕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거나 뇌질환 혹은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로 고통받던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로 오염된 음식을 먹고 뇌에 기생충이 생겨 죽어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벌레를 죽이는 치료는 했지만 이미 뇌 속에 굳어버린 벌레집은 제거할 수 없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를 받았고 그 순간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일 후 그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릴 적 끔찍한 학대로 인해 머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4살배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시작하던 이 아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이의 머리는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늘졌던 얼굴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과거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을 훔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질병이나 아픔 혹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교만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질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동굴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죠. 깊은 동굴 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하여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죽이십시오.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눈앞에 있습니다. 부하들의 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직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합니다. 고작 옷자락을 벤 것뿐인데도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혹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사실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 관습을 넘어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는 자기 홍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특별한 돌봄을 받아야 하듯 하나님의 때가 아닌 조급함으로 얻은 성취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불안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는 왕이 되기보다 비록 억울한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상사,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 혹은 사회의 불의한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나 익명의 공간에서 그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다며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려주자 바울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과했습니다. 바울 역시 권위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목적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대변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나 지지를 받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이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추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당신보다 더 갈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정체성이 저의 성과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생각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 위에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삶이 마치 가뭄에 저수지 물이 줄어드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보다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우리 마음의 바닥에 숨겨져 있던 시기, 불안, 경쟁심과 같은 추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음식을 씹어서 아기에게 먹여주기만 하면 정작 자신은 아무 영양분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충분히 말씀을 소화하여 내 삶의 힘으로 삼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르침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왕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지도자의 권위조차 존중했던 그의 겸손함,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그의 인내,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그의 중심을 우리도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온전히 대표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흘려보내는 섬김보다 항상 더 풍성하여 결코 영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